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의 하루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앞선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온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계획들은 계속해서 무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머물 당시에 자신이 대신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환난 중에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떠난 디모데는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로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들도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담비와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울을 정말로 기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 보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비록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갔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환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성경의 곳곳에서 복음 전파했던 그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들을 낳은 부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그들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직접 가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맺은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형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라 부릅니다. 이 단어는 섬기는 자, 동력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울과 같은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단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그저 살피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가 이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함으로써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고요.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려온 소식은 바로 이들이 믿음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잘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는 누구나 흔들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환난의 때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당시에도 기독교를 향한 이 로마의 박해는 수많은 초대 교인들이 배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료를 밀고 하게 되어서 그들을 팔아 넘김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 정책의 하나로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했죠. 이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그 신사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환난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환난들, 신앙으로 인하여서 주로부터 견딜 수 없는 핍박과 멸시를 받거나 심한 병마에 시달리거나 혹은 자신이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연을 끊은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강한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때에 연약한 자들은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교류함으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환난의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흥덕항상교회에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 환난조차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특징적인 태도이고 사랑은 사람들을 향한 성도의 특징적인 태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7절과 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감내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본다면 사역자들에게 가장 기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양육했던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청소년부 아이들을 계속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만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대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기상 괜찮아질만 하면 올려보내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을 받으면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괜찮아질만 하면 그 아이들을 다시 올려보내게 됩니다. 가끔은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속적이고 확고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그 일이 사역자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자 그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복음 전파 대상자들이 자신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낳은 그런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그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최대의 바람이자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의 삶의 최대의 목표는 바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요.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을 만날 수 없기에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흥덕향상교회에도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과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믿음과
사랑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로 간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흥덕항상교회에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환란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혼자서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사역자들 통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 배운 것들을 정말로 잘 풀어낼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 헛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결과들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